2023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잘 마무리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안식일보다 여러분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한 해를 잘 보내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찬양을 통하여 또한 기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성별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감동으로 늘 이렇게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선물했던 그 아름다운 사역이 새해에는 더 열심히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무엘이 그의 백성들에게 노년에, 특별히 그의 인생 말년에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하튼 한나,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눈물로 드려진 응답으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졌고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선지자 또한 사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에도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고 멀리 떨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이제 이 사무엘이 나이 많았고 이 말년에 정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제발 가던 길 멈추고 한번 생각해보자.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 너희 앞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러니까는 그 왕 앞에서, 여호와와 너희가 원해서 세운 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한 말이 맞다, 우리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한 사무엘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사실을 백성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한 사무엘이 그렇게 인정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타이르면서 훈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사무엘상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그래.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 조상과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았는지 내가 지금 이야기 좀 해볼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섰으라. 나름대로 가던 길, 자기 멋대로 가던 길, 하던 일, 자기 멋대로 하던 일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봐.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또 새로운 어떤 새해를 맞이해야 할 이 시점, 우리도 잠깐 멈추고, 잠깐 멈추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건한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때 애굽 땅에,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요셉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 그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서러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힘들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아플 때,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부르짖음은 어느 때에 일어났냐면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외침은 하늘을 울렸어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뼈마디가 삭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가 있다고 하면 어느 때일까요? 정말 이 죽음과 같은 어떤 그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울부짖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르짖음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바울도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음성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애굽에서의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구원하신 것은 무엇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 사망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게 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추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노년의 사무엘이 그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정말 이 사무엘이,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야 제발 멈추어서 붙들어 놓고 담론하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구속의 이야기.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죽게 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이 구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영적인 사망에서 깨어나 살고 싶은 그 애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지라 그랬어요?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등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등지고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특기는 무엇이냐면, 부르짖기를 참 잘하는 백성이야. 그렇죠?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참 잘하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기를 참 잘하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아쉬울 때는 부르짖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편안할 때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백성이었단 말이죠. 우리 공릉릉교회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성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정말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지절을 지키는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백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 장자재앙에서 구원함 받은 거 까맣게 잊어버리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반석에서 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원한 어떤 생명수를 공급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나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배불리 먹이신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떠 있던 구름 기둥, 하늘 불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냥 감쪽같이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말이죠,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다고 하게 되면,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에 빠질 수 있었을까? 멀리 도망칠 수 있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1년을 돌이켜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온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새해의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볼 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몇 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어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거든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 하지만 그가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죄를 통탄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진정한 회개였어요. 진정한 회개. 그 후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자 중에 한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제자였어요. 이러한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주셨던, 그것을 받았던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다른 제자들과 모인 이 자리에서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야 정상적인 모습, 마땅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는 뭐냐고요? 만약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는 무한한 감동 가운데, 확신 가운데 무언가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고작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예? 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제정신의 베드로의 모습이냐 이거죠. 좋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모습이에요? 뭔가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는 정말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음 표현 중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 읽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 자,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공능동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베드로의 표현을 옳게 고쳐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첫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예? 옳은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야.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실한 베드로였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와 격이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이 말 대신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예?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코너란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잡으러 가야 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제정신의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제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나간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러 나간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공릉동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점심 식사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야야 나도 갈래, 나도 너와 함께 갈래,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그랬어요. 이거 제정신의 대답이야, 하면 잘못된 대답이야? 잘못된 대답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쳐 읽을래요?
어? 베드로 그러지 마. 잘못된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리는 너 따라 안 갈래. 우리는 너 따라 안 갈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되었으니 야 가지 마. 가지 마.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그렇죠? 너 계속 고집해서 간다고 하게 되면 난 너 따라 안 갈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 마음 가운데서 하는 사람만 점심 먹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여호와를 잊은 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야 할지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누구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향방 없이 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누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의 나침판은 분명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자.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배반하니까 또 그럴 때 또 어려운 시련이 닥치니까 그들이 또 울부짖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럴 때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울부짖잖아요.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또 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우상 숭배의 한 가지 더한 죄가 무엇이냐면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제 이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오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야, 저 나라는 왕이 있네. 참 멋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이 암몬 족속과 같은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타이르다가 안 되니까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 왕을 이제 허락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덧붙인 결과가 되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배도하는, 그렇게 이제 불순종하는 정말 타이르고 또다시 그냥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인네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제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지난 화요일 우리 이관태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성경절이 나왔어요. 기억, 화요일 저녁에 나오셨다. 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라.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밀베는 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이때는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 때이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아니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큰 일이라,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뭔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기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또다시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울부짖어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예? 범죄해서 그들을 이제 어떤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장면이 이제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지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 예?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예? 예, 우리가 잘못 살아왔지만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일에 전력 질주하자. 제발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말 밀베는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그들은 이러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로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만약에 이탈한 성도가 있다고 하면 돌이켜서 다시 그 길로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잖아요. 하늘이 뭔가 수많은 징조들을 보이고 있고, 땅이 진동하고 있고 폭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그냥 뭐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울부짖어야 할 때이거든요. 세상 환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하늘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기이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통곡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와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그 다음에 무감각하게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그때의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제발 보시기를 바라요.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길한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야, 이 세상이 어찌 될까?
이 세상이 어찌 될꼬, 이 세상이 어찌 될꼬, 그렇게 부르짖고 삽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어야 돼. 세상이 어찌 될꼬, 야,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한 상황이냐. 예. 세상이 어찌 될꼬, 이건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오늘 재림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부르짖음과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부르짖음이어야 마땅할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거든요.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했을 때에 다 듣고 난 백성들이 외쳤던 기별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 우리가 어찌알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살아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예? 우리도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세상이 이러한 어떤 그 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오늘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베드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래서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1년도 못 살다가 그냥 시들어 아궁이에 빠지는 이 들초와 같은, 이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이러한 삶을 위하여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야? 이건 뭡니까? 이 땅에서 벌고 사용하는 재물이 구원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구원에 도움이 되어야 돼. 추구하는 자리와 명예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늘이 아니라면 돌이켜 쫓아가야 할 그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지금 달래고 담론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우리 하나님은 바뀜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의 삶을 살 때, 죄의 삶을 살 때에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지만 그들이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차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사무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한 사랑으로 돌보시겠다라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도 뭐라고 약속하냐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야.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므로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 정말 다시는 이렇게 맞이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안식일, 2023년도 12월 30일 이 마지막 안식일,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두 가지를 힘주어 강조하는데, 오늘 송년회 정말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지만 안 오시면 손해야. 여하튼 안 오시면 영적으로도 손해, 물질적으로도 손해. 우리가 지금 여하튼 손해.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면서 새해를 계획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24년도 1월 1일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회가 운영되지만 날마다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불가능해. 거긴 참여 안 해도 돼.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새벽, 가장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진심으로 초대하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해 첫날 떡국을 이 교회에서 드시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